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귀하고 복된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걸음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때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결과가 엄청나게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이 아닌 내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해지느냐 또 불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더하시며 기적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가나안 지역 그 주변 변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찰대원을 선발을 하고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아주 곳곳을 정찰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서 온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본 정찰하고 돌아온 그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두 부류로 갈라지죠.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죠. 거기 있는 많은 동료들과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들이 가서 바라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낙심됩니다. 나만 낙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소식을 듣고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낙심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땅을 똑같은 시간을 내서 똑같은 지역을 정탐한 그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던 그 두 사람의 보고는 백성들에게 또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를 합니다. 참 좋은 땅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 너무 좋기 때문에 가나안 땅인데 왜 그 땅이 좋은 땅이 그렇게 되냐?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얘기를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참 가나안 땅이 참 좋다는 얘기를 아주 누누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왜 좋습니까?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뭔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뭔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우리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아주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원망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함을 바라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그 기운과 그러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꽂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이고, 이 장미꽃에 가시가 또 쳤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가시나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뭔가요?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적인 상황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낙심과 낭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과 10명의 사람들이 본 것이 다른 거 본 건가요? 똑같은 거 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크게 믿는 그 큰 믿음과 신앙, 이것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비쳤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큰 골리앗,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메뚜기 떼와 같이 정말로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들을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크게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컸다는 것이죠. 그들이 큰 건가요? 절대로 그들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사울은 골리앗이 크게 보여서 도저히 우리가 칠 수 없는 골리앗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너무나 큰 골리앗이기 때문에 내가 치기에 너무 쉽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켜나갈래야 비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뿌리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큰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골리앗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기에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들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2명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2명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지요.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의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로 모시고 있던 그런 모세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인데, 거기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앞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으면서 정말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 그곳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과거 버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정말로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감사한 또 풍성한 은혜와 복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